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사를 하자고 해도 그냥 버티시는 분들은 끝까지 버티고 안 하는 분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손해 누가 보겠습니까? 본인이 손해입니다. 여러분 한라산에 한번 다 가보셨을 겁니다. 저도 한라산 백록담까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희 당회가 한라산에 등반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매일 등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한라산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안 가보신 분들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한라산이 그렇게 쉬운 산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비스듬하게 올라가면 나지막하게 보이지만 가보시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 몇 명이 출발을 했는데 14명 정도 15명이 출발을 했는데요. 1구간 가니까 부목사님들 다 도망가 버리고 장로님들 중에 3분의 1이 탈락했습니다. 2구간 가니까요. 그나마 남아있던 장로님 중에 또 절반이 탈락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도망갈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선임 장로님께서 저보다 나이가 그때 저는 40대였고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13살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좀 그만 갔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계속 가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저도 계속 그분 따라갔습니다. 담임 목사가 차마 새파랗게 젊은 담임 목사가 도망을 못 가가지고 억지로 따라가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백록담에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5명이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신학도 그렇고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그렇습니다. 젊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도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외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젊어도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요. 좀 나이가 더 들었으면 훨씬 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또 주님 오시는 마지막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사역을 여러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역을 하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 탓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잠을 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잠을 잤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거듭 깨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에 잠을 잤다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잠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뼈아픈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가 정신 든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평소에 정신 차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사자가 다니엘에게 침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저도 1시간 10분 차를 운전해서 왔는데요. 차를 몰다 가보면 요즘 고속도로에는요 좀 무시무시한 구절들을 적어놓은 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뭐 이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번쩍하면 저승이라고. 깜빡 졸면 번쩍 저승이다. 너 운전하다가 깜빡 졸면 나중에 번쩍한 다음에는 저승이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길을 가면서 지금 사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때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저희 교회 교육전사님들에게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사님 때 하는 게 나중에 담임 가서도 똑같다. 차이 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친구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 때 잘 하시는 분들은 목회도 여전히 잘 감당합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과 군대들이 모여서 골리앗과 또 블레셋 군인들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골리앗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안 나갈까요? 나가면 내가 죽는데 왜 나가겠습니까? 사울도 손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군사 숫자는 많은데 아무도 골리앗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부름 왔던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뭐겠습니까? 심부름 온 소년이 내가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이는 다윗은 평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숫자는 많고 왕이었고 장관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름이 삼식입니다. 제가 삼식이라고 지었는데 밥은 한 끼도 안 먹습니다. 잘. 그런데요 밥을 먹으면 이 강아지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밥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고기를 먹으면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제가 무시해버리고 밥을 먹으면 급하면 한쪽 다리를 또 들고 쳐다봅니다. 여러분 밥은 먹기는 하는데 고기는 먹기는 하는데 옆통수, 뒤통수가 뜨거워서 잘 먹지를 못합니다. 결국 죽어 맙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아지가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는 것, 여러분 나의 포커스가 하나님 앞에 맞추어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참 단어가 우리가 많이 접하는 단어입니다만 쉬운 단어는 참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요,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사랑이 식을 것이다. 사랑이 없어질 것이다. 말세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겠습니까?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느냐?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아벨이 문제입니까? 가인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누가 문제겠습니까? 가인이 문제였습니다. 가인이 문제인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정신 바로 차리고 너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소리 듣고 가인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일 것이 아니라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정답인데 자기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동생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게 되고 결국 그 미움 때문에 동생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 탓을 참 많이 합니다. 남 탓도 많이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미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답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꾸 하셨습니다마는 저게 한 말이 있습니다. 오줌 싸는 며느리를 쫓아내면 똥 싸는 며느리가 들어온다. 여러분, 시골 어른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해서 쫓아내면 그걸로 해결될 것 같은데 더 독한 것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답이지 미워해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미워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미워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랑으로서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목회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없으면 목회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천국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끝납니다. 소망도 천국 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남겨야 되느냐? 사랑으로 살고 사랑을 남기는 사람이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또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무조건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사명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사람은요, 눈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양궁 선수들 보시면은요, 멀리 있는 표적을 여러분 10점 관역이 얼마나 좁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길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화살이요, 일직선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서 그 관역에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배에 차를 선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를 만들어 놓으면 그 차를 배에다가 실어주는 선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배가 엄청나게 큰데 차를 많이 실어야 한꺼번에 많이 싣고 가야 그래도 화물 물류비가 적게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와 차 사이의 간격을 얼마 정도 띄워놓고 차를 선적하는 줄 아십니까?
5cm입니다. 5cm. 4cm에서 5cm. 계란 하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좁은 간격으로 차를 파킹을 해서 싣고 갑니다. 여러분, 사람 눈이 그렇게 정확합니다. 그만큼 정확한데, 그런데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이 그렇게 정확하고 그렇게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왜 실패하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는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니까 보이는 것이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눈을 가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내 눈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좋은 일이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어떤 일이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하면서 일평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별로 뛰어나지도 않고 그런데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참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 한 가지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서 배운 책들 우리 전사님이 다 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배워야 하겠습니까? 기준점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다. 기준을 배워야 이게 틀렸다, 맞다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요, 원망 없이 은사대로 청지기 같이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조금 날이 써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뭐 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보면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뭐 저한테 뭐 기분 나쁘십니까?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얼굴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잘못 건들면 폭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어렸을 때 화단에 봉숭아 꽃이 많았는데요. 이 봉숭아 꽃은 열매가 지면 손을 딱 갖다 대면 그 열매가 탁 터져버립니다. 요즘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요,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는 있습니다. 구르는 재주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능력이 크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 은사가 뭐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게 은사입니다. 나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은사입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청지기가 뭐겠습니까? 주인이 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방향대로 내가 감당하면 그뿐입니다. 책임은 주인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20분만 설교하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요, 한 목회자가, 한 전도사님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부서와 그 교회 전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등장하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습니다. 골리앗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힘으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 돌이 하나님이 골리앗 이마에 박히도록, 총알처럼 이마에 딱 박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던져가지고 어떻게 돌이 이마에 박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귀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청지기처럼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윗처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